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다시 1절을 보시면요, 말씀이 좀 의아하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그때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직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지요. 물론 늘 함께 계셨지만,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성부 아버지의 그 음성을, 축복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축복된 꽃길을 걸으셨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좀 그 다음은 좀 더 따뜻한 그런 느낌의 말씀으로 이어가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이 삶은 우리의 대표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단면이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떠한 문제들,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또 삶의 과정을 이렇게 예표하는, 모델로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모든 신앙인들의 삶에 광야의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세례도 우리를 위해 받으셨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을 받으신 것도 우리가 받을 성령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때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그 모습도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는 것도 우리가 겪는 광야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고백이 시험을 겪으면서 탄식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그 광야에서의 탄식의 고백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낙심된 일을 겪은 거지요.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아마 좀 피신하며 도망갔던, 환난 가운데 피신하며 도망갔던 그 땅들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뭔가 낙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 가운데 속에 불안한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이 어려움 가운데 나는 찬송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부르는 그런 시편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갖는 착각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벗어나면 시험이 없지 않겠나, 저 사람은 시험이 없지 않겠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무덤 외에는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잘났든 못났든 부하든 가난하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겪으셨잖아요.
저는 이 시험과 관련해서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힘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힘도 얻는데요. 제가 부르는 찬송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시험 겪을 때마다 성령님이 제 안에서 불러 일으키시는 찬송가입니다. 그렇죠.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이 없지요. 조금 어려움 겪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진실하신 친구 예수께서 곁에서 도우시니 기도하며 승리해라. 이러한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찬송 가운데 그렇게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시험을 통과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여러 어려운 일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닥치잖아요. 시편 40편 1절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는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긴 시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여기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롱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을 의미하지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졌던 적이 있나요? 저도 그와 같은 웅덩이에 빠져서 망연자실할 때가 있었어요.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막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와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시험은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사는 아이 가운데 어릴 때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 살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건진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목사님을 만나서 그 아이의 인생이 개과천선했다고 할 정도로 변화받았습니다. 신학교까지 가서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큰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신학교 다니다가 과제를 하려고 인근에 있는 컴퓨터 방에 가서 게임을 하러 간 건 아니고 이렇게 과제를 하려고 갔다가 재미삼아 잠깐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게임 도박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재미삼아 한 1,000원 놓고 했는데 이게 몇십만 원 돈을 딴 거예요. 이게 이제 유혹이었죠. 여러분, 이 사람이 게임 할 때 따라란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이제 막 점수가 올라가고 돈이 올라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요, 이게 마약보다 중독성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 또 하다가 결국은 죄를 짓고 그 사택에서 나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죠. 그냥 공부하러 갔다가 우연히 했던 그 일이 발단이 되어 결국은 그의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는, 그의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넘어짐으로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 유혹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주기도문을 노래로 불렀는데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 대비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죄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 이 악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매일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정도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유혹과 시험은 끊임없이 마치 이게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들어오면 질병을 앓고 또는 목숨을 잃듯이 영적인 측면에서의 이 시험의 바이러스가 늘 우리 주변에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좀 정리하면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기면 시험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평강을 잃어요. 그래서 시험이 드는 첫 번째 징조가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강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시험을 이기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시험이 있지만 시험에 빠지지는 않는 거지요. 그런데 평강이 잃어가면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통제되었던 육적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짜증, 원망, 분노, 자기 연민. 그전에는 주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그게 이렇게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서 마음이 은혜와 평강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시험이 들어오면 평강이 사라지면서 눌러 있었던 육적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끊었던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다시 옛날의 잘못된 습성, 그 반복적인 죄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기도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일 같지만 이것을 잘 대처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다시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혹시 내 안에 자꾸 짜증과 원망과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요? 이게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러한 시험이 올 때 또 하나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42장인데요. 성령님이 시험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찬양으로 힘을 주실 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가사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주님께서 제 곁에서 이렇게 막 저를 독려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시험 겪고 있지? 지지 말고 잘 이겨라. 주님 내 곁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 실패하지 말고 이 시험을 잘 이겨라.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마태복음 4장 이 본문은 시험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겪으신 그 시험의 모습을 통하여 시험당하는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이 담겨져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내가 어떻게 거듭났고 거듭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그 인식의 힘으로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내모셨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지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구약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구약과의 대조적인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복음서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지낸 것은 구약의 어떠한 장면과 연결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과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 40년 광야를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정리하셨습니다.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광야의 길, 어떤 곳이죠?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드러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안에 있는 온갖 상처와 쓴뿌리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아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실패해서 한 2년이면 들어갈 장소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만, 그러나 구속사적인 좀 넓은 관점에서 보면 저는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정리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의 이 기간은 일종의 단련받는 곳입니다. 그 안에 상처, 연약함,
죄악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리되고 연단받아서 그 다음 장소로 넘어가는 이 중간 과정이 광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 다음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단련하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여러분, 소망이지요. 이 세상적인 어려움은 소망이 없습니다. 뭐 소망을 가져봤자 그냥 스스로 갖는 자기 확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겪는 이 광야는, 오늘도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서 물론 드러납니다. 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정리하시고 마침내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제 삶에 보면 한 텀은 광야고 그 다음은 가나안이었어요. 광야를 지날 때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 낙심이 되고 나는 아닌가 보다 하는 절망도 찾아오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꼭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어떤 영적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에너지가 되어서 성장된 모습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 건축 과정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2년간의 3년간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물론 그 기간에 저희 판단 미스도 있었겠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전가시키면 안 돼요. 이 시험을 겪는 근본 원인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광야를 지난 후에 하나님의 위로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갖는 소망으로 광야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광야를 겪을 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이겨라. 너 왜 그것도 못 이기냐. 그런데 이 광야가 당사자에게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러나는 거라고. 그 안에 있었던 어떠한 연약함과 어떠한 문제가 건드려지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좀 멋지게 이기면 좋긴 한데 대부분은 그렇게 이기지 못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면 좀 낙심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또 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받으러 나가셨잖아요. 왜 주님께서 광야로 가셨을까?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아까 제가 대표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왜 시험을 겪으셨다고요? 우리가 겪는 그 시험과 고난을 똑같이 겪으시고, 그러나 주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이기신 다음에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돕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넘어졌어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누군가는 나는 실패했어요, 자포자기하고 다 손을 놓고 계신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여겨지는데요, 실패했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넘어진 자리, 그 자리가 결론이면 안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내 힘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간다면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큰 시험을 겪은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나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좀 뻔뻔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저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달려갈 곳은 주님의 품 안입니다. 자, 어떻게 주님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광야에 40일을 지내셨다고 나와요. 그것도 금식하며 지내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그 40일 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시험은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용기, 나의 어떠한 결심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 영적인 측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육신의 힘으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훈련을 받은 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연약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다 기도로 스위치했어요.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부족하니까 더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면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면 순식간에 그 어려움들이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무거운 어떤 물건을 들 때 이 무게보다 내 힘이 강해야 들잖아요. 내 힘이 이 무게보다 약하면 아무리 힘을 줘도 못 들잖아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못 들었거든요. 허덕이고 있었거든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막 기도하면 한순간에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쑥 들려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눌려 있었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감당이 되어지더라고요. 시편 61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약할 때 주께 부르짖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사무엘상을 읽다가 한나에 대해서 좀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는 임신을 못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어려움이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불임이었어요. 더군다나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이 한나를 계속 격동질했잖아요. 또 애도 못 나는 것이 얼마나 속을 긁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 아픈 곳을 계속 금을 긁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한나가 그 괴로움을 사람에게 토로하지 않았더라고요. 자, 사무엘상 1장 7절 8절을 보세요.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엘가나가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나가 눈물을 흘리는 게 브린나의 격동질에 의하여 마음이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가 보다.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지요. 그러나 함께 사는 브린나 때문에 더 격동질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한나가 남편에게 아마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하면 아마 엘가나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겠나요? 몽둥이를 갖다가 하면서. 근데 성경 보면 엘가나가 모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속상한 마음, 비록 한 집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 속상함을, 그 브린나의 격동질을 남편에게 고자질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 토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격동과 힘든 것을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에게 쏟아붓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괴로운 마음, 원통한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 쏟아본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리고 그 깊은 데서 하나님께 약속까지 합니다. 주님이 아이를 주신다면 나는 그 은총을 잊지 아니할 것이고 평생의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진실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40일을 아주 꼬박 금식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셨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그 과정을 겪으신 거거든요.
우리도 동일한 시험이 있을 때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한나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올 때 오늘 이 광야를 겪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깊은 기도의 도전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 초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 이렇게까지 길어질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때 주님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엘리야의 기근이다. 그러니까 이게 짧지 않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대요. 물론 엘리야의 기근이 3년 6개월이니까 그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리 끝날 것이 아니고 이 기근은 영적 기근이자 재정의 기근이 될 것이다. 정말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 보니까 연말 돼도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비관적인 보도까지 나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믿어요. 어쨌든 시험입니다. 영적 기근, 재정의 기근.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침몰해 가는 것이 느껴져요. 물론 완전히 실패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 신앙이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느껴져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제 친가에 가서 저희 어머님과 누님 잠깐 뵙고 이렇게 함께 식사를 했는데 제가 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온라인 예배, 이제 우리 누님도 다니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비대면 그 교회가 큰 교회라 10%라고 해도 한 400명 모이니까 연락이 오는데요. 그냥 저는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대영아 너무 편해. 준비하는 시간, 오고 가는 시간 그런 거 다 빼니까 너무 편해. 그런데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것 같아. 와, 우리 교인들 제가 보이고 이 속에서 삐뽀 이게 이 경고의 등이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시험입니다.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육적인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광야를 지나면서 앞으로도 짧지 않아요. 이 기간 잠깐 풀어지지만 또 팬데믹 늘면 또 줄어들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다음 주에 깨어나라 집회 요 텀에 주시는 거잖아요. 깨어나라, 은혜를 받아라. 왜? 은혜를 받아 이길 수 있으니까요. 시편에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가 극복한 후에 이러한 고백을 해요. 시편 73편 25절로 28절인데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시험이 길어지면 육체와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켜요. 28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마지막은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기도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넘어졌어도 요나처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시고 이 광야의 시험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 시험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기간 지나면 좀 편안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시험이 오고 또 그 기간 지나면 또 다른 시험이 오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어떠한 광야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역사의 종말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광야를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또 승리하고 또 이기고 또 돌파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쓰러져 있는 자, 넘어져 있는 자, 패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 모든 교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73편의 가사로 말씀으로 가사를 지은 우리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이 이 광야를 지나며 전심으로 하늘아버지 앞에 기도했듯이 나도 이 광야를 지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도와야겠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광야를 지나 마침내 복된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내게 응답하여 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입에 찬송을 주셨으니 하나님, 은혜 하나님, 내가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리로다.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리로다. 주여 주여. 시험을 겪은 분들 손을 들어 기도하세요. 손을 들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두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깨어날지어다. 주여 일어날지어다. 영적 낙심에서 일어날지어다. 주여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라. 나를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건지시고 아버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주세요. 주여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니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주여 나를 건지시고 아버지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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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함께 찬양을 붙들은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마지막 함께 고백할게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어. 하나님, 우리가 메마른 광야를 지나며 주님을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불을 주저오리니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주셨으니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또다시 광야의 시험이 올 때 흔들리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영적 기근, 재정의 기근으로 하나님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주님의 이 광야의 시험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다시 반석 위에 두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광야의 시험을 넉넉히 은혜로 이기는 주님의 강한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그 수많은 광야를 주의 은혜로 승리한 믿음의 찬가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용사들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재정의 기근으로 고생하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도록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셔서 이 광야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인생의 모든 영역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